이번 시간은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또 새벽에 묵상하시면서 우리 주와 같이 TV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메시지하고 목사님께 간단하게 기도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뭐 하는 종교입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세상 밖에 불신자, 예배당 안에 불신자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가 보이고 성령 그분이 어떤 분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안 다음에는 내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만나면 성령 그분이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순종의 종교라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순종이 그냥 되어지느냐? 아닙니다. 철저하게 기도를 통해서 나 자아를 죽이고 내 성격 성품을 죽일 때 그때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면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그때부터 축복하십니다. 순종은 왜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의 결과는 뭐냐? 성령을 받으면 내가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생각해 볼게요. 내일 거 아니었어요.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결과가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요, 모든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본이 되어지는 그런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축복하셨고 이렇게 했고 그 순종의 결과가 체험입니다. 때로는 병자들 언제 기도하면 낫고 이적, 기적, 표적이 나타나고 이게 순종의 결과입니다. 아멘. 내가 어떤 능사를 달라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할 때 이런 일이 나타나더라 이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체험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체험의 결과가 바로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의 종이든 성도이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우리가 예수 믿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라도 종교인으로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능력 받아서 거룩한 삶을 예수님의 성품 온유와 겸손하게 살려면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알고 순종했을 때에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마지막 때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다 천국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를 수년 동안 믿었지만 아직도 내가 예수를 믿는 건지 교회를 다니는 건지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짧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분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마음으로 믿고 우리의 삶의 순종으로 통해서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신앙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순종하심으로 복을 받고 천국을 갈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진리 안에 자유할 수 있는 모든 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지금 계속해서 박성규 목사님하고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또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금 저는
부안출보 실리 성결교회라고 교회 소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히 이 교회 역사는 다도 이제 오래돼가지고 70년, 80년 정도는 된 것 같은데 생각에요. 아, 한 네. 70년 정도 네. 된 것 같은데. 자, 목사님 이곳에서 정말 여러 가지 추억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여기가 목사 안수 받으시고 두 번째이신가요? 두 번째 교회. 여기 교회도 보니까 강나무도 있고 뭐 단풍나무도 있고 그때 심어놓은 나무들이 많이 컸네요. 13년 네. 만에 왔는데 생각이 깊어지네요. 이렇게 오니까. 네. 참 아까 입구에 오는데 사택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목사님 들어오실 때부터 저 사택이 있었었어요? 부임 올 때는 스레트로 해가지고 방 하나, 이제 골방 하나, 부엌 하나, 창고하는. 이건 쥐가 사는 집이지 사람이 사는 집은 아니에요. 이제 회를 해가지고 사택을 시차해서 지었는데 그 집을 싹 밀어버리고. 그런데 크게 좀 지었어요. 두 채로 지어졌지. 현관이 두 개예요. 네. 이쪽 한쪽 왼쪽은 그 여기는 시골이니까 숙소가 없잖아요. 네. 부흥사 목사님이 오시면 손님 오면 게스트하우스처럼 그렇죠. 옆에 따로. 형수가 늘어버렸죠. 재미있어요. 재미있으니까 하지 이거 지겨워, 이거 목회 못 입먹겠네, 이제 그런 부정적인 쪽으로 가시면 저는 네. 못해요. 백돌 한 장에서 싸지는 거 이런 거 하나하나 보면서 야, 너무 재밌다. 그런 기쁨이 있었어요. 그렇구나. 이 교회는 이 지역에서 초창기에는 참 활발하게 전도가 잘 되고 좋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농촌 인구가 고령화 되니까 점점 네. 줄어서 제가 98년에 부임했으니까 그때 한 30명 모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노인대학을 하고 어떻게 전도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150명 정도 이야. 그렇게 이제 모였는데 노인대학을 하셨다고요? 노인대학을 하게 그렇게 되신 계기가 그러면 하게 된 계기는 그때 당시는 전국적으로 노인대학이 유행이었고 그래서 이게 시골에서 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첫 번째라고 볼 수 있어요. 전라북도에서.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교회에서 시작을 하신 거세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3년 준비해가지고 3년이요? 교회 이제 그 회의에 통과해서 네. 노인대학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목적은 전도였어요. 전도. 전도 목적으로 항상 내 마음속에 전도 해가지고 했는데 진짜 말 그대로 전도가 됐어요.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크게 부응했죠. 그래서 이제 노인대학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 사모님은 그 노인대학에서 이렇게 하실 때 주로 어떤 사역이나 어떤 걸 도우셨나요? 인사, 손잡아드리는 어르신들. 안내. 등록된 인원이 600. 670명 등록을 해가지고 매주 나오는 인원이 250명. 250명. 그 외에 예전에는 코로나가 없으니까 학수 인사하잖아요. 그러면 그날 오후에는 여기 파스 붙여야 돼요. 뻣뻣해요. 아파요. 사모님 그 250명 되시는 분들한테 노인대학 수업이 있다 연락 같은 건 어떻게 하셨어요? 각자 팀에 리더들이 있으니까 매주 무슨 목요일은 노인대학 가는 날 아침에 차가 운행하니까 그 시간에 다 집 앞 골목에 나와 있으면 교회 대형 버스 5대가 다 집사님, 장로님들이 운전자가 되어서 돌면 그거 타고 오시죠. 하루 종일 목요일은 우리 어르신들이 외출 안 하는 날, 오직 노인대학만 출석하시는 날. 주로 프로그램은 어떤 게? 주로 프로그램은 이제 8개 학과를 가지고 8개 학과요? 한글, 기초,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뭐 컴퓨터도 그렇고 컴퓨터하고 서예, 그다음에 사물놀이, 공예반. 공예. 여기 교회에서는 뭐 예배를 드렸나요? 여기는 경건이라고 있어요. 시간, 경건의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고 목사님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학장이었죠. 학장이셨어요. 네. 학장으로 있었고 네. 현재 여기서 경건에 이제 형 레크레이션을 좀 하고 경건에 하고 그리고 바로 저는 다 학교로 가서 그 운동장에서 에어로빅 이제 춤을 좀 추고 몸 좀 풀고 한 30분 하고 그다음에 각자 교실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점심 먹을 때까지 수업 공부하는 8개 학과를 하면서 어르신한테 엄청 이제 참 좋아하셨죠. 경건회 때는 목사님 무슨 말씀을 전하셨나요? 주로 이제 그 예수라고는 말은 않지만 하여튼간에 교회를 다녀야
천국 간다고 그런 얘기, 어떻게 살아가는 얘기 중점적으로 해서 잘 경청해요. 네. 그 시간에는. 야, 그걸 목사님 노인대학을 전도의 목적으로 네. 하셨는데 한 몇 년 정도 노인대학을 그렇게 하시게 되셨어요? 제가 이거 선교 한 6년 정도 네. 한 것 같았어요. 근데 목사님 이 주위가 제가 오니까 다 그냥 다 시골이죠. 시골인데 음. 어디서 그 600몇 명의 등록인원가 실제 출석 인원이 그러니까 250명. 그것이 기적이라는 거죠. 아니 어르신들이 누가 봐도 여기 사람 없잖아요. 다 어디서 오셨어요? 주로 이제 줄표면이 이제 전부고, 줄표면도 이제 크잖아요. 네, 그 다음에 고부, 네, 그 다음에 저기 보안면, 네. 이 인접해 있는 면 한 3, 4개 면에서도 와요. 그러니까 이게 인원이 이렇게 됐지요. 근데 그 노인대학에 250명 그 밥 먹이고 버스하고 그 비용도 하늘에서 떨어지셨겠죠? 하늘에서도 떨어졌지만은 네. 이제 발품 팔았죠. 군에 가서 이제 군수님 사정하고 또 이제 도의에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장이 있어가지고 이사장이 또 이제 와주고 네. 소리 사고 있는 분인데,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이 우리가 그냥 이렇게 공짜 밥을 먹고 있어가지고 네. 그분들이 이제 의식으로 말하 헌금을 하지요.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쌀은 농사 지은 거. 농사지으니까 다 한 푸대 메고, 하나님이 전적인 도우심이 있어서 했지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하면 믿지도 않고요. 아, 그리고 한 번은 부산 경남에서 목사 장로님들이 견학을 온 거예요, 여기를. 그러시구나. 어떻게 이 시골에 이 면 소위 4km 되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고 네. 노인에 잘 되냐, 비결이 뭐냐 하고 제가 여기서 브리핑이 됐어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이제 부안군에 5개 노인대학이 생긴 거예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 했는데, 그분들은 그냥 노인대학만 하면 막 몰려오는 줄 알았대요. 아, 그래서 노인대학을 전도라는 걸 품고 하는 것과 그냥 노인대학만 하는 것은 네. 하늘과 땅 차이다. 제가 그걸 3년 준비했는데 끝까지 못하고 2, 3년 전에 해체가 된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제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 왜냐하면 그 여세를 뭐 쭉 했더라면은 노인들이 줄지 않고 네. 성장하고, 목사님만 알 수 있는 이 깊이 있는 생각은 아무도 모르죠. 그러시네. 어쨌든 나는 전도만 했을 뿐이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보내줬다. 또 성도들의 또 열심으로 제가 하는 일에 네. 도와주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합력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꾸준히 이어졌더라면은 네. 그럴 텐데, 나의 모든 연약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됐고. 교회 예배당 꾸미는데도 보통 바빴을 것 같은데 목사님 항상 주변 정리를 좀 하셨던 것 같아요. 밖에 조경 사업에. 그것은 네. 이제 교회라고 하면 네. 일단은 주변 환경이 아름다워야 네. 나도 저기 가고 싶다가 아. 그러면 이제 눈으로 가시적인 것이고,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지 않으면 그 교회는 있으나마나. 나는 이제 그런 맥락으로 항상 이 교회 중심에서 마을도 움직이고 네. 뭣도 움직이고 그런 것을 내 안에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보듬었지만은 불신자를 보듬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구전일 뭐 이런 일을 전부 가서 막 도의도 해주고 시레트도 이어주고 비선다고 막 하여튼 새벽이고 밤중이고 뭐 비가 오든 상관없습니다. 해달라 해주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것이 이제 이 지역사회를 품는 기회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많이 추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네. 이 성도님이 있어서 정말 이 목회를 잘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사원 생각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교회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 믿음이 가면 갈수록 더 농이 익어지고 신앙의 그 깊이가 깊어지는 한 부부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회 목사님 하시는데 목사님이 기도하고 계획하시는 그 교회 일에 한 번도 목사님 그거 어려울 텐데요. 아유 그건 좀 힘들겠어요. 자기 생각 아니요 안 돼요. 단 한 번도 그런 마음조차도 먹지도 않고 먹어서도 말하지도 않고 목사님 말씀에 함께 동력자다 말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인 신실하신 그런 지금도 기쁨으로 충성할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믿고 있어요. 목사님도 그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그분이 그냥 정직하게 변함없이 네. 그분은
성령님을 이제 진지하게 만났기 때문에 성령이 인도하시면 단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는 그런 분이에요. 이제 그런 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이거 사역할 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까지도 생각하고 있어요. 감사하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신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하나님의 영에 음. 감동되신 또 성신도 성도님을 또 네. 붙여주셔가지고 예.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나아갔을 때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아 저렇게 예배생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또 오늘 또 보여주신 분이시네요. 그럼 이 교회는 목사님한테는 어떤 교회로 남아있나요? 제 이제 30년 목회 여정에 실리교회 이득자가요 지울 수 없는 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늘 순간순간 체험했으니까요. 경상남도 부산 경남에서 견학 올 정도로 한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만드셔서 나는 그냥 순종만 했을 뿐이고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족한 나를 그 쓰셨다는 거기에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쓰임 받았다는 기도 훈련을 엄청 시켰어요. 결과가 그거예요. 제가 여기 단에서 새벽 예배 끝나고 보통 2-3시간씩 기도를 하고 또 안에다가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원동력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국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여기 평생 잊을 수 없는 교회다. 사모님 돌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사모님께 있어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힘을 주고 기쁨 주는 분, 좌절할 수밖에 없을 때 네. 좌절을 느끼지 않고 바로 일어서게 하시는 분, 이야. 그리고 목사님 목회에 동역할 수 있는 힘, 네. 그게 성령님이 내게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목사님 말씀 들으면 계속해서 성경의 사역,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 정말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나와 함께하고 지금 내 안에 계신 분 네. 그분이 무슨 명령을 해도 난 지금 즉각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네. 성령님을 항상 내 마음의 가장 내 중심에 네. 두니까 그래서 내 안에 염려, 근심,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나를 점령하신 성령님은 순간순간을 이렇게 바꿔주시고 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해서 이루어진 일을 다 말하려면 네. 밤새워도 말 못다 해요. 저도 처음에는 목회 지식적인 성령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지식 성령이 아니고 직접 나에게 말씀하신 분. 그럼 나는 뭔만 해요? 순종만. 어떻게? 즉각. 기도해보고 내일이요? 아니요. 이렇게 되니까 편하면서 내가 지금 해야 할 일들이 이 나이에 엄청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성령이 하고 계시거든요. 감사합니다. 그 목사님 사모님 오늘 같이 이렇게 모셔봤는데 같은 성령님만에 같이 함께 하시는 야 그게 참 반갑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앞으로도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이끄시는 그 성령님께서 어떤 길로 이끄시고 또 어떻게 행해 가시는지 제가 기대가 해도 되겠죠, 그죠? 예, 오늘 귀한 나눔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요히 내리는 눈 속에서 추위를 견디며 싹을 틔워 하늘에서 쏟아지는 장마철 장대피를 피해 서둘러 걷어들인 밀. 그 밀을 가지고 한밤중 달빛에 비춰가며 빵을 만드시는 박성규 목사님. 끝이 오지 않을 것만 같은 멀고 먼 길을 걸어온 이유는 다름 아닌 오직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은혜가 있으니까요. 거기에 보호하심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모든 것이 있으니까요. 성경을 한 장씩 읽을 때마다 새로운 힘과 새로운 기쁨, 새로운 소망을 얻어서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감동으로 빵을 나누며 전도하고 있으신
박성규 목사님. 비 오는 날에도, 눈 내리는 날에도, 초겨울 찬바람 부는 날에도, 빵을 받는 한 분 한 분의 미소를 떠올리며 변함없이 전도하시는 박성규 목사님. 비도, 눈도, 바람도 이 모든 것은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것이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더욱 뜨거이 느낄 수 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황금빛 밀밭 속에서 복음 들고 광활한 대지 위에 굳건히 서서 늘 웃음과 소망을 전해주는 박성규 목사님 부부의 모습이 아마도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해 듣는 분들에게는 보이고 있을 것 같습니다.